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예,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 이게 테루마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이 토라 포션인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루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다 혹은 올라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앞 장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온 산을 뒤엎고, 그리고 그 구름이 빽빽한 구름 속으로 모세 혼자서 이 섬광이 비치고 막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는 곳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갔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세가 쫙 이 구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오순절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오시자마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 무슨 어떤 재물 혹은 돈, 헌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같이 미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최근에 그 우주의 규모에 대해서 쓴 글을 읽으면서 좀 경외심도 있고 때로는 좀 어떤 두려움도 이렇게 느꼈는데요. 만약에 태양이 태양의 크기, 우리가 무슨 지름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이 감이 잘 오지 않으니까 태양의 크기가 마치 한 귤 하나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태양 크기에서 한 15발자국 떨어진 곳에 작은 쌀알을 하나 놓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지구인데요. 그 지구의 그 쌀알 안에 속해 있는 어떤 나라, 아주 대단한 무슨 어떤 조직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우주의 크기, 그것도 이 태양계 안에 정도의 크기이잖아요. 훨씬 더 큰 그 광대한 그 우주 가운데서 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뭘 드리는 것이 그분에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분이 알아주시기는 하겠는가? 너무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광대하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제 연락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시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또 그 큰 능력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실 때 참 감사하고 기쁜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예물을 바치는 어떤 신을 섬기는 어떤 신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가 올라올 수 있게, 처음에는 모세밖에 못 올라갔잖아요. 산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세밖에 못 올라갔는데 너희가 나에게 올라올 수 있게 나는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이 테루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고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더라라고 할 때 방주가 땅에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이 테루마, 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루마라고 하는 말이 방주가 떠오른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할 것이고 또 예수와의 몸을 그렇게 상징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몸으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높이 들어 올리심을 받는 바로 그 이야기. 그래서 아주 존귀함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이번 주에 토라포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테루마라고 하는 것은 높이 들려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왠지 그냥 미약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별거 아닌 사람이고 내가 뭘 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잘 알아주시지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너희가 나에게 드릴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높이 들려서 올라가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테루마라고 하는 것이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의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테루마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아주 그 자원 재물을 얘기할 때 보통 테루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방신에게 바치는 재물과 그 재물의 성격과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신에게는 그냥 두려움으로 우리가 명절에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신이 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애들이 병에 걸리고 이럴까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그 가문에 대한 어떤 모독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만약에 정말로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도시더라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얘네 나한테 제사밥을 안 바치니까 요놈들 좀 봐라 그러면서 병에 걸리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보았던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어떻게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인데 자기가 못 먹더라도 자기가 좀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조상들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귀신이 돼서까지 모독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음란한 우상 숭배의 제사들은 다 그런 계통이죠. 뭘 자기가 얻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용에게 자기 아이들을 하나씩 바치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 이 테루마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또 그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시고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냐 그런 어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이방신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것을 주고받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런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어떤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뭐 상납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과 같이 지금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테루마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테루마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에서도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또 더 나아가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넘치는 기쁨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야,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어떤가? 그 가난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도 참된 기쁨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기쁨이 자기들이 뭐 어떻게 살든 뭐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마게도니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기 힘 또 자기 힘에서 어떤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종교의 제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것을 자신의 힘보다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자기 이제 약혼한 뭐 여러분들 아십니다만 그 약혼한 그 자매 이 오스트리아 사는데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뭐 들어왔는데 청혼을 하기 위해서 반지를 막 이렇게 구하러 다니고 또 그게 뭐 반지가 이렇게 뭐 적은 액수도 아니고 또 이렇게 그 쉽게 잘 구해지지 않아서 막 이렇게 이 애타하는 그래서 반지 그렇게 그 어떻게 구하셨냐 그랬더니 아직 잘 못 찾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딱 맞는 어떤 그런 거를 찾지 못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반지 그건 뭐 그까짓 거 뭐 얼마 한다고 뭐 조금 이렇게 내고 내가 가진 거에서 조금 이렇게 내서 뭐 거기서 형편에 맞는 대로 무슨 뭐 유리 반지를 사주든지 뭐 아니면 뭐 구리 반지를 사주든지 아무튼 뭐 아무거나 그냥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내가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거 그거보다 좀 더 조금 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갖고 있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을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지만은 뭐 돈도 없고 그런 형편도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이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는 것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자녀들을 보시면 마음이 짠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다 그러실 겁니다. 내가 잘 못해줘서, 또 나 때문에 얘가 또 이런 것 같아서, 뭐 자녀가 코를 훌쩍이면 제가 이제 비염이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또 얘가 비염에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또 미안하고, 뭘 잘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조금 더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쓰러움들이 여러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은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내가 뭘 굉장히 많이 해줬으니까 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대가가 얼마인지 알지,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서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또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더 나의 모든 힘과 그 능력보다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을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일체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넘치도록 하는 것이지, 조금 내가 요만큼 해놓고 여기에 네가 감사해라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 회개, 대표적인 회개 시인데요, 그 회개 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즐거움이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 또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너무나도 큰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드림,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들 안에 아직 남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처음 너희와 내가 정말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 사랑의 관계로 돌이키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이 테르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재물이 부족하셔가지고 내가 짐승의 피를 먹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너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시죠. 혹시라도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한다면 시편 50편에서는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건데 너희한테 뭘 달라고 하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 그러니까 이 예물, 테르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금과 은과 놋,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금은 가장 존귀한 것을 의미하고요. 뭐 어떤 가치에, 어찌 보면 지금도 뭐 근본위 그 화폐 제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달러를 발행하는 만큼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전시용으로 몇 개만 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내는 거다, 뭐 이렇게 음모론을 뭐 제기하기도 하시는데, 아무튼 어딘가에 금괴를 그 가치만큼 가지고 그게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이 조각이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그 이유가 어딘가에 누워 있는 어떤 거대한 금덩어리들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가치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 성전과 이 성막의 어떤 기구들을 다 금으로 감싸잖아요. 순금으로 만드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고, 즉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이 금속 중에서 가장 이게 퍼지는 성질이 가장 강한 것이 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으로도 전에 어떤 실험에서 차량 하나를 금으로 다 금박을 입힌 그런 이 실험을 제가 보았는데, 그리고 금이 엄청나게 이죠. 금으로 만든 차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들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들은 금이 조그만 어떤 구슬 정도 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 정도면 차 한 대를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얇게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으로도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것이 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추악함을 덮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또 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존귀함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그 일이고요. 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캐세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한우카의 절기 가운데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은 쟁반을 드리고 이 캐세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캐세프는 아주 열정적으로 사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이라고 이렇게 된 이 캐세프의 뜻이고요. 여기서 성결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게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캐세프입니다. 이게 은혜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피하거나 하지 않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성결함이 주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과 은과 또 세 번째로 놋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호세트라고 해서 이것은 나하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뱀이 내는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놋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놋은 인자, 또 인자이신 예수와의 십자가와 깊은 관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예수와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하고 많은 그런 짐승들 가운데 왜 뱀과 이 놋이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뱀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악한 사단의 어떤 그런 악함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죠. 뱀의 모습으로 막 사단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놋뱀과도 같이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제물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우리만 깨끗하고 우리만 성결하기 때문에 우리만 들림을 받고, 저 신천지가 그런 거잖아요. 14만 4천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죄랑 그냥 우리가 구별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런 곳에다가 세우시지 않고 다 어디 산에 절간 절벽 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감금수도원이라고 이 중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그냥 빵과 물만 갖다 주면서 평생 동안 사는데,
그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써놓은 일기들을 보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왜 자살 충동을 느끼냐면 죄에서 해방이 되지가 않으니까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정말 노뱀처럼 광야에서 들어 올려짐을 당하는 것, 또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세상의 뭐 정말 악함들, 그러한 것들이 뭐 누구 책임이다,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놋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의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놋을 드린다는, 그 놋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너 때문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책임이 너에게 있어 그러면 다 책임을 다 미루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책임이라기보다는 그걸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세상을 구해주는 것이, 세상의 사악함을. 아니 그 뱀이 그 나무 위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뱀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사악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천지에 관해서 뭐 작년에 제가 뭐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 뭐 특별히 이게 청년들 그런 인터뷰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고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마음이 미어집니다. 마음이 미어지는 이유가 신천지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청년들이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막 청년들이 없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청년부들이 막 없어지고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이 오지 않고 이러한 그 시간 속에서 신천지 어떻게 그 젊은이들을 다 데려가는가? 그것도 진리도 없잖아요. 자유함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데려가는가? 물론 거기에 많은 어떤 거짓의 영으로 사슬로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은 아이들을 그렇게 계속 젊은이들을 데려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대적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거대한 어떤 집단 사기극과 같은 것입니다만은 어떤 뭐 분위기 좋은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게 위장 카페죠. 위장 카페, 위장 교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을 완전히 다 파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심리 검사를 한다라고 뭐 다이어그램인가 뭐 그런,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뭐 심리적인 어떤 상담을, 근데 심리 검사를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또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받으면. 저도 뭐 심리 검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결과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도 당신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걸 막 얘기하는데 그거 검사해주고 또 거기에 맞게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뭐 그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거기서 대화했던 사람이든 주변에 뭐 앉아있던 손님 행세를 했던 사람들 다 그 한 청년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나중에 뭐 그냥 심리 검사 받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뭐 좀 신기하기도 하네 하고 돌아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모여서 회의한다는 겁니다. 한 뭐 10명, 15명 그게 이제 조직으로 그 카페에서 활동을 하는데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저 청년에게 뭐가 좋겠냐? 어떤 사람이 좋겠냐? 저 청년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상처라든가 그 안에 있는 욕구라든가 그 안에서 어떤 풀어지지 않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맞춤형 사람들을 물론 다 거짓말인데 어떤 때에는 막 연세가 조금 있으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아주 인자하게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생글생글하고 아주 친절한 어떤 그 교회 누나, 자매가 와서 막 자기의 어떤 고충을 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좀 믿음직스러운 어떤 선배 형, 이게 교회 형이죠. 예, 그래서 뭐 인생에 대한 그런 진로나 상담들을 해주기도 하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뭐 그러면 그 사기극 자체에 말려들면 이제 이 사람들을 정말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자기네로 데려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뭐 1대1로 하다가 1대1로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으신 분한테 나도 거기서 배웠으니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데려가서 계속 그걸 주입시키면 나중에 거기에 지배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빠져나온 그 지체들이 울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의 바탕 위에서 한 걸.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사실 신천지다라고 밝혔을 때에는 왜 신천지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로 다 한 거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두 명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되게 당당하게,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네가 여기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겠냐. 너를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짓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수단이, 그러니까 목적은 뭐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이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러한 일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다 데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노방 예배 나갔을 때에도 그 앞에서 그 어린 애들이 이 동백에서 정말 어린 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 고등학생, 많이 봐야 뭐 대학 이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막 무슨 뭐 팔씨름을 한다, 뭐 심리 상담을 한다 그래가지고 부스를 차려놓고 아이들을 그렇게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미어졌습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고 세상의 악함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교회는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어디에 힘을 다 빼고 있는 걸까요? 누가 뭘 잘못했다, 뭘 했다,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동안 자녀들을 대적이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신천지처럼 이렇게 막 거짓말로 뭘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게 거리로 나아가고 자녀들에게로 다가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니네가 오든지 말든지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들어서 우리가 거리 예배를 드리다가 일단 멈추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를 찾으러 나아가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이 원유면의 마음들을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샤밧 예배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샤밧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우리 금요일 날 또 가족들이 같이 샤밧을 하고, 또 토요일 날 뭐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 따라서 지키는 어떤 안식일의 아주 주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회가 오랫동안 뭐 드려왔던 이 일요일 예배가 그냥 뭐 태양신의 절일에 있는 어떤 그러한 예배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또 오랫동안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나왔던 안식 후 첫날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태양신 절기에만 맞춘 것이다. 물론 뭐 그런 요소들도 나중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안식일과 그 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산 제물이 되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실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또 꿰고. 예. 이게 그 현숙한 여인, 주님의 신부가 가져야 할, 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뜻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는 이제 가죽들을 드리게 되는데, 가죽은 이제 성막을 덮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물은 그 뭘 위해서 지금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예물의 실제적인 그 쓰임은 광야에서 이 예물을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가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예물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우리가 뭐 그냥 우리는 딱 보면 이거 어린 양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죠.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라고 할 때 이 해달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짐승의 가죽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성막의 윗 덮개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붉은 물들인 그 순양의 가죽을 놓고 또 그 위에 또 이 해달의 가죽들로 이 몇 겹으로 성막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덮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가죽을 벗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그 침노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께서도 너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가죽을 벗기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겉 가죽을 벗기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야기가 또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리고요.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기름과 향품을 드리는데 이것은 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향품과 이것은요. 그래서 그 미시아 셰멘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기름.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미시아흐라고 하는 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기름을 온전하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죠. 이걸 주님 앞에 이 기름을 드리고 또 향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거룩한 향연으로 올라가는 기도와 찬송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어떤 나에게 무슨 어떤 문제나 뭐가 답답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는 것이 올라가서 이제 이런 거룩한 기름과 또 거룩한 향품으로 이제 예비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나중에 다 쌓이게 되면 세상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기름 부으심을 또 그 세상에 이 주님의 향기로 세상이 물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기도를 하늘의 대접 가운데 쌓는 일을, 예배와 이 찬송과 기도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이거 다 그 제사장의 이 가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약속에 대한 아주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합니다. 모든 보석들은 다른 그 광물들이나 뭐 다른 금속들보다 훨씬 변하지 않는 아주 강한 성질을 갖고 있죠. 가장 강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죠. 금강석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언약이 변치 않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 흉패에 물릴 보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흉패에 물릴 보석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상징하는 그런 보석들이 박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석처럼 제사장의 가슴에 이렇게 박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처소가 예비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와의 어떤 완전한 연합 또 완전한 그 결혼의 예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분리되지 않고 머리이신 예수와 완전하게 연합되는 그 몸의 예비가 이 테루마의 예비이고요. 우리가 그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를 위해서 드릴 그 성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드릴 그러한 그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드리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언약궤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궤, 그게 이제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테바라고 해서 이 궤라고 하는 것은 그 갈대상자, 그러니까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그 갈대상자도 테바라고 하고요. 또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도 또 테바라고 합니다. 이 상자 모양의. 그리고 언약궤도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궤를 만들어라라고 할 때 이건 방주를 지으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갈대상자를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노아 시절에는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어떤 그릇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어떤 성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야 될 언약의 궤가 무엇인가? 그 언약의 방주, 언약의 그 갈대상자, 그 테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막 전염병들이 돌고 예배를 폐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신천지를 이렇게 막 다 폐쇄시킨다고 하고 뭐 명단 다 공개하고 뭐 동선을 다 밝히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거 봐라 뭐 신천지 뭐 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짓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그 교회들에게서 생기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증세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럼 뭐 한세 사람 교회가 뭐 어떤 슈퍼 전파자가 된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어떤 교회든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도 예배를 최소화시키고 그냥 되도록이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뭐 이렇게 이 총회 소속 그 교회들에는 그런 어떤 지침들이 다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행히도 총회 소속이 아직 아니어가지고 그런 지침을 받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러한 마지막 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언약을 지키고 태울 그 궤를 지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어떤 작은 가정의 예배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우리가 예전부터 정말로 성도분들이 헌신하시면서 섬겨 오셨던 그 가정교회의 재단,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기도 하지만 각 가정교회별로 또 그렇게 가정교회의 어떤 재단들을 마치 방주와 같이 또 얼기설기 엮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어떤 갈대상자처럼 그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띄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뭐 저도 어떻게 마지막 때의 대적이 그러면 어떻게 정말 법적으로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이 문명 국가들 안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 뭐 정말 그 공산화되지만 않는다면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한두 교회 정도만 정말 이런 일들로 그 감염되게 되면 전국에 있는 교회나 예배 시설들은 다 폐쇄 조치에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지금 거의 그 임박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이런 일들이 뭐 예전에 메르스가 있었고 지금 뭐 이런 신종 코로나가 있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변종이나 뭐 이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꼭 이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환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지금 실제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방주를 지어라. 너희는 주님의 처소를 예비해라. 주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제로 우리의 것을 들여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그 샤반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소망을 품으면서 마지막 때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이 코로나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한번 지나가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이러한 어떤 재앙이나 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은 큰 변화의 시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고 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지어가고 함께 그것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응답하는 우리와 또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